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갈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또리언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으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실상 열방의 10개 국가를 향한 예언이 12장부터 12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었고 13장부터 23장까지 예언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주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8장 구스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살폈는데 구스도 실상은 과거 고대에는 구스의 왕이 애굽의 왕의 통합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실상은 애굽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바운더리입니다. 그러므로 18장, 19장, 20장까지가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중 우리는 19장 이사야서 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애굽과 아수르의 넘나드는 경배의 대로를 예언하고 있는 19장은 매우 중요한 예언적 약속이 있는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의 회복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언적 경배의 대로가 속해 있는 이사야 1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그리고 애굽을 치셨지만 다시 고치실 것이고 그 애굽을 거룩한 주님의 경배의 대로에 합류시켜 이스라엘의 위쪽 북쪽 지역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아수르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북아프리카의 첫 관문인 애굽 이집트의 땅이 결국은 왕래하며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애굽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백성이요 산업이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지은 거룩한 기업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을 우리는 앞서 1절부터 15절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어 있고 16절부터 25절까지 후반부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후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님이 회복의 역사를 애굽에게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예언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을 5번 사용하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1절부터 15절에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심판의 총체적인 선언이 1절부터 4절에 선언되고 있는데 그 애굽이 무너지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우상 숭배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구름을 타시고 임하셔서 애굽을 다루시는 거룩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분의 심판은 이제 이 우상들로 하여금 그 우상의 근원을 드러내시는 일이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고 애굽인이 애굽인을 건드리는 형제들끼리의 싸움을 통해서 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시키고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는 사실은 슬픔이라고 하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 일은 함의 자손으로부터 연루된 족속이에요. 결국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슬픔의
이 영적인 구조 안에서 세상의 세계관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이 애굽은 결국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나일 델타라고 하는 풍요로운 지역에 풍요로운 갖가지의 모든 요소들을 사람들에게 주는 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10개의 신이 있는데 그 10개의 신들을 차례대로 격파하며 돌파하고 그 애굽의 델타의 중심지인 뒤에 나오겠지만 소안이라고 하는 애굽의 힉소스 왕조의 수도였던 소안, 그리고 나중에 통합 애굽을 이루는 구스와 애굽과 이런 통합 이집트를 이루는 그때의 수도가 노비인데 바로 이 노베 중심으로 한 강력한 풍요로운 일들을 이루는 우상들이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모든 우상들을 파하시며 그들끼리 격동하고 그들끼리 싸우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 안에 있는 정신을 깨트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세워진 세계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로 한 거룩한 생명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스스로의 그 풍요로움을 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들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쏟아 그 풍요로움의 모든 근간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더러운 세상의 세계관이 애굽에 응집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우상의 근거지 바로 그것을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숨겨놓았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바로 그 세계관, 생각과 정신. 로마서 8장은 이것을 육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통칭하는 대표적 예언적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보란듯이 250만의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는 여호와의 실제는 출애굽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사건은 10개의 우상들을 보란듯이 여호와께서 헛된 것이라 파하시고 10개의 재앙을 주어 여호와의 주권 안에 그들이 있음을, 그 모든 신들이 헛된 것임을 주님이 친히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애굽에서 건져낸 주의 은총으로의 구원, 어린 양의 피, 그 영광스러운 약속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잡족들도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본토 사람들 중에서도 그 어린 양의 피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은 애굽에서 구원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충분한 구원의 계획, 가나안까지 임하는 안식까지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여기 오늘 애굽인을 격동시켜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3절의 의도,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여지게 하는, 세계관이 깨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을 주님께서 거두시기 위한 이 의도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께서 빼내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빼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자기 생각으로 늘어놓는 수많은 세상의 세계관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 되고,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42번의 거점 안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한 나머지 애굽의 사고방식과 애굽의 정신을 놓지 않은 나머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을 치시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쇠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이 중생의 구원을 얻은 이후 신앙생활의 여정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매일 주님과 만나고 매일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 안에 물들어 있는 애굽의 정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실제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왕 노릇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구분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뭉뚱거린 우리의 개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지는 영의 구원이 있고, 그 이후 우리 안에 정신 속에서 살아남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내는 믿음의 여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에 10배 이상이 되는 천년왕국,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통치, 그 사랑의 깊은 은혜와 그 세계관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정신을 이해하는 자들과 함께 통치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구별이 지금도 믿는 자들 안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다 똑같은 반열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교회는 상급 신앙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무책임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엄청난 변형된 복음입니다. 주님은 주를 헌신하고 충성되이 주님을 경배하고 애굽의 생각과 정신을 빼내어 믿음의 광야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4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주님께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교회의 행정이나 교회의 모든 결정이나 주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양되십시오. 주님을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애굽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모두 낱낱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인의 정신이 3절에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풀에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애굽의 역사 속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포악한 군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역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이제 실제 두 번째 이 심판의 근간이 되는 원인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의지하는 풍요로운 나일강 델타 가운데 어떻게 이 일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을 줄여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고 어부들은 탄식할 것이다.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고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할 것이다. 애굽의 남부 쪽에 보면 나일강의 하류에 거기에 보면은 나일강 델타 삼각주라고 하는 풍요로운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애굽의 풍요로움과 그들이 원하는 그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그것이 나일강 하류에 집중되어 있고 이 나일강 하류,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강 자체를 신봉하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일례로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의해서 어린아이 유대의 아이들을 모두 학살했기 때문에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얹혀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나일강에는 고대 근동에는 하마도 살고 맹수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악어도 사는 그런 나일강에 공주가 목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상식입니다. 애굽은 목욕 문화가 발전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공주는 궁궐 안에 목욕탕, 좋은 목욕탕 많아요. 왜 나일강에서 목욕했냐? 애가 없는 겁니다. 애가 없기 때문에 그 애를 점지받기 위해서 나일강에 사는 신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만난 아이가 모세예요. 아리오나니칼리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그 모세를 주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로 모세를 키운 겁니다. 그렇듯 궁궐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반에 걸쳐서 나일강으로부터 풍요로움이 온다라고 했던 그 핵심 그 강을 모두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곡식, 거기서 나온 그 물고기들, 거기서 살게 된 모든 근간들을 다 주님께서 엎어 그들로 근심하게 하고 그들로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애굽의 정신을, 애굽의 세계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돈,
만몬의 시스템, 우리가 믿는 사람 인본주의의 시스템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관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자녀들 때문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주님을 월십 예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의 쫓아가는 바로 그것을 꺾으실 거예요. 결국 그곳에서 우리는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거기서 깨닫게 될 겁니다.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예배하지 않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며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의 도시들은 대표적으로 소안과 노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사실은 애굽과 이집트에는 왕들을 보필하는 술사들이 많았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250만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뱀을 던지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수가 붉은 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10개의 기적을 일으킬 때 3개까지는 따라왔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실제, 여러분 지금의 저기 배운 무당처럼 학습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러한 철학관이 아닙니다. 실제 영계 가운데에서 귀신들과 접속하며 요술사와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눈속임을 하는 매직이 아니에요. 실상 영계를 움직이는 주문과 이 정사와 권세들 간의 귀신과 접촉하면서 그 영적인 일들을 해내는 바로 그 귀신의 술사들이 애굽에는 가득했어요. 자, 그 근거지가 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책사와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모략과 지혜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도시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대전 근간에 여기 세종 정부청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다시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도시의 경계와 도시의 그 구조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은, 할렐루야, 제가 이것은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대전이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하여 은근히 반대하는 위정자들이 섰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들을 무시하고 시청과 구청 안에, 여러분 이 부처님 오신 날 이럴 때에 석가탄일에 막 그 시청 안에다 그걸 선택했지만은 이번부터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런 기독교 문화들을 장려하는 일들을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리에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와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구조적인 통치적 구조가 변형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 애굽의 소환과 노블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요.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사실은 전 세계의 관광의 산업을 보면 이집트에 카이로에 나오는 그 스핑크스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러 사람들은 고대의 도시라고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애굽의 힉속스 왕조와 람세스의 그 성읍이 지어지기 전부터 여호와의 도시들은 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바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것이나 아니면은 그 구조적으로 세워진 문화와 이런 것들을 경배하거나 신격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 저 스핑크스나 와,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신비로워, 저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비로운 어떠한 상징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일루미네이트나 아니면 프리메이슨들이 말하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바로 그것이 이집트로부터 나온 그러한 구조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우주를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모략과 정신들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구조들이 이집트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 안에 바로 이 삼각형 모양의 그러한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하나의 외눈으로서 그것을 근시안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이 지혜의 눈이라고 가르치는 얼토당토한,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본부격인 소안과 노를 다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주님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낱낱이.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온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자 어떻게 하셔서 그 도시들을 무너뜨냐?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통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이론이, 여러분 이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것이 과학이다, 이것이 지혜다. 와, 창조론을 대적하는 진화론의 근간으로 사람들의 말과 사설과 추측과 수많은 과학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지, 저게 진짜지, 그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라고 소리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 가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는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도 나와서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앞뒤 안 재고 본인들이 아는 것만큼만 얘기하다가 스스로 혼란스러워져요. 그게 왜 뭘까요?
여호와께서 사특한 생각을 그들에게 섞어서 그들도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지혜를 말하고 있고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대전 이 도시도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문화축제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은흥정이 거리 축제만 보더라도 과거 10대의 윗마을 아랫마을에 그 노미오와 줄리엣 같은 친구들이 사랑을 하다가 두 가문이 반대하여 자살을 하여 죽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 영혼의 결혼식을 해준다고 은흥정이 거리 축제를 만든 겁니다. 은흥정이 거리 축제, 여기 대전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축제는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청소년들 동성연애자들이 은흥정이 축제 가운데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은행동 안에 그러한 10대들의 그러한 음란함들이 모여 있는가? 그건 그 도시 가운데 얼토당토한 역사의 그런 가치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의 가치 안에서 근간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름다운 이야기, 무슨 이야기, 그걸 전부 하나님의 영계 가운데 지혜를 대적하는 일로 세운 문화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중앙로 사이 양쪽에 사이에 쭉 가다 보면 은흥정이 거리에 모텔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하룻밤의 쾌락과 하룻밤의 즐거움을 거기서 결혼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고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영혼의 결혼식을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지역마다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 축제도 있지만은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산신제도 하고 돼지머리 놓고 제사하고 하는 그러한 지역적 축제들이 이 나라 곳곳에 즐비해요. 주님은 소한과 노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나라의 도시마다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돌아오는 12월 17일 도시에 흩어져 있는 중보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졸업식하고 수료할 텐데, 사실은 대전 기도의 집이 그러한 도시마다 중보하는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들이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청소하고 그 도시마다 얼토당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문화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아멘, 그런 회복이 있도록.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들 16절부터 보면 그날의 애굽인의 분노와 같을 것이고 그들이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첫째, 여호와께서 회복의 역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회복의 시작은 경외함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는 시작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신앙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두 번째,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 중에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애굽의 5 성읍 가운데 내가 하나를 특별히 무너뜨릴 텐데 그것을 잘 봐라. 내가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고 있는 약속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의 회복의 역사는
경배하는 제단이 다시 깨끗하게 세워지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라.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을 통칭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강력한 부흥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배의 대로입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일어날 것이다. 왕의 대로가 일어날 것이다. 아수르 사람,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다. 어딜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세 나라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경배하는 월십의 대로, 월십 하이웨이, 왕이 오시는 경배의 대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강력한 경배의 대로가 역사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대에 세워지고 있는, 제가 이번에 아수르 그 지역을 간 거예요. 레바논에서 아수르 목회자들, 시리아의 목회자들을 불러 물어봤어요. 복음이 핍박받고 있지만 도시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굽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김태현 선교사님이 필리핀 사역 5년을 접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카이로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준비하고 있어. 내년 2월에 들어갑니다. 그를 통해서 애굽의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김태현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니 거룩한 예루살렘과 그 시리아 지역과의 연계하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애굽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이로 땅에는 남아프리카의 수단의 난민들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부흥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강력한 경배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흐름들을 잘 보시고 이 예언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시지만 회복하실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 이 거룩한 대로의 예언들이 실제하는 역사에 나라와 도시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이사야 19장의 경배, 40장의 말씀의 대로, 62장의 중보의 대로가 이사야 안에서 선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경배와 말씀과 주님을 중보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신부된 교회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하시는 이 거룩한 계획과 예언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합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뜬구름 잡는 예언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애굽의 정신을 빼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과 주님의 창조와 생명의 지혜를 의지하는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애굽,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빼내게 하소서. 우리를 지금도 다루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꺾으시는 여호와의 단련하시는 과정들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돈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돈을 뺏어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일들에 관하여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열린 하늘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언약을 의지하여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꺾으시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의 산업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배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잘 회복되고 세워지면 그때 제대로 예배할게요.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단은 거꾸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늘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안에 애굽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19장의 생명의 약속과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 10년을 통해서 시리아의 난민 150만이 쏟아져 나오고 전 세계로 흩어져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회복될 것이고 애굽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도 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이사야 19장의 이 경배의 대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애굽을 통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경배의 대로가 일어날 것이다. 왕의 대로가 일어날 것이다. 주여, 우리의 세대에 이 일이 성취되고 있는 거룩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애굽,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소서. 광야에서 말씀이 임하는, 만나가 임하는 광야 한복판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소서. 민수기 신명기 8장에서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 뺑뺑이로 돌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돈, 명예, 인기,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사람,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봉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내려앉게 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애굽의 마지막 최종적 신은 파라오였습니다.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신격화하고 파라오를 신격화하는 더러운 우상 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능력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장자가 죽는 죽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애굽을 깨뜨렸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자녀들을 우상화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은 사랑하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순례하고 자녀들을 경배하고 자녀들을 우상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능력의 주여,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첫 번째 죄악의 근간은 아들 에녹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족보 안에서는 자녀들을 우상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들을 예배하게 하는,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정신이 쇠약하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우상 숭배로 근거한 모든 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다루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다루시고 있고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애굽이 숨어 있어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상동안에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안에 애굽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애굽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안에 녹아져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녹아져 있는 모든 원수들의 사고방식, 미츠라임의 사고방식, 이 애굽의 사고방식이 죽음의 문화와 하나님 아버지 풍요의 문화와 하나님 만몬의 문화와 하나님 성적인 음란의 문화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시마다 소환과 놈을 깨뜨리셔서 그들이 하나님 우상으로부터 온 귀신들과 점쟁이들로부터 온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도시를 장악했던 조종들이 깨어진 것처럼 여호와여, 대전을 회복하소서. 여호와여, 대한민국 서울을 회복하소서. 여호와여, 대구를 회복하소서. 여호와여, 광주를 회복하소서. 여호와여, 부산을 회복하소서. 여호와여, 제주도를 회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거점이 될 부흥의 진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호와 능력의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원도 원주를 회복하소서. 주님의 척추가 되는 강원도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시마다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원수의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들을 깨뜨리고 경배와 생명의 제단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애굽 안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제단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곳에 기둥을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듯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소서.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룩한 산 제단이 일어나게 하소서. 제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경험할 수 없네. 우리의 노래보다 위대하신 주. 2절로 고백하십시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 주님이 시작이시오 끝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의 주 사자와 어린 양 우리 진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영원한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네,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예, 주님 사랑하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 더 원해요.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등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